1976년도 지금부터 벌써 한 48년, 47년 전이죠. 동도 공고 교사였던 신봉석이라는 생물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가사를 쓰고 신귀복 선생님이 작곡한 가곡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한 40년, 50년 전에 작곡된 노래니까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일 겁니다. 얼굴이란 노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의 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풀잎의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가수 김호중 씨가 또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가곡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의 대표적인 그런 곡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다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막내딸이 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큰딸, 아들 자주 보니까 그렇다고 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는 좀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과연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 중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가 특별히 오후 예배 때 늘 강복 선언, 복을 선언하는 축도할 때 외우는 암송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마치 당신을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동시에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돼서 16장까지 계속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우리에게 이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산들과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악인들에게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얼굴은 성도들에게는 진심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이 얼굴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섯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이전에 첫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하던 생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아 죽은 자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증거로 박해를 받아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죠.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이 원어를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시며 지상생애를 살아갈 때에 유일한 황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속죄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대학부에서 여러분 종말론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땅속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 원혼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영혼들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악인들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부활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영혼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들로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속죄를 위하여 짐승을 바쳤던 성전의 제단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6장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 이거나 또는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갑을 포함한 순교자들일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나 스데반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지키다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하늘 아래
로마 제국에 두 황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와 황제를 숭배했던 황제 숭배주의자들이, 또 로마의 병사들이 바로 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악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의 박해와 공격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매우 연약하고 무기력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 권력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요한이 본 환상에 성도들은 죽었지만 그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 시편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요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청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며 공의의 시행자이심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종들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두루마기를 입고 좀 쉬고 있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거룩과 성결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삶을 살다가 죽은 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또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기다리라는 권면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조차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즉시 불을 내려서 로마 황제를 좀 불태워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즉시 멸하여 주십시오. 천둥과 번개를 쳐서 나를 괴롭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오래 참는 기도이겠습니까? 죄와 악이 관영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지켜내며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다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도한다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지키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큰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여 죄가 많은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갈 때 결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받는 성도의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청교도 목사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그래서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고 사도들도 박해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닥친다 해도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이 지상에서 전 우주적 재앙으로 확대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전 우주적인 혼란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태양이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대풍의 큰 바람에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듯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이쪽 저쪽으로 정신없이 옮겨지고 흔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에 임할 징조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과 징조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전 우주적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은 이처럼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며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16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이 7종류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 뒤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한 7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않은 죄인들과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간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바보처럼 취급하며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따르면 이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여러분,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레데 섬에 있는 이들의 별명이 거짓말장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7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녀노소, 강한 자, 약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종들과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분명히 확실히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을 선고받지 않는 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불경건한 삶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우리 올고등교 전도대가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목요일에 모여서 행신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전도를 받습니다. 물티슈를 받고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롱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뭐하러 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의 삶을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인지 이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그들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1.5kg 정도 무게의 아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는 아령 조그만 거 너무 가볍잖아요. 그 아령을 10층 아파트 높이에서 던지면 무려 70배에 달하는 무게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고 큰 중상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할 바에야 바위와 산들에 깔려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들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7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죄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날에는 그들이 믿었던 권력, 군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4장에 나왔던 마병들, 군병들, 지식, 여러분의 건강, 힘, 돈, 재산, 인맥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왔던 것들이 마치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그 열매가 후두둑 땅에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인생을 50년 정도 살았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동시에 아무도 능히 서지 못하는 이 진노의 날이 의인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린 양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은 진노가 아니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마지막 항이 37항입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이 달린 장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신실한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해 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당하는 명분이었음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순교자 귀도 드브레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성도들의 눈에는 어떻게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신자의 합당한 태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이나 2월의 마지막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고난 속에서도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있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한 후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2000년 전에 고난받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일지 그것이 내일일지 그것이 모레일지 1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불신앙자들과 악인들처럼 자기 배만 위하여 육체적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진노하신 어린 양의 얼굴이 아니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온유하신 어린 양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이 땅의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얼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과 평강과 구원의 얼굴이심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